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참 귀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까지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여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난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난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기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난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난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같이 손을 들고 나는 믿네. 나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 와도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믿네. 난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난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붙드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조마조마하게 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예은이가 저희 딸이 확진된 친구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서 집에서 신속항원 검사도 해보고 월요일 날은 병원에까지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이제 센터에 실습도 나가야 되고 해서 좀 불안한 나머지 병원의 의사에게 나가서 PCR 좀 받게 소견서를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한 시차는 서너 시간 뒀을까요? 병원에서 음성 받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왔죠. 저희 또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예은이가 양성이었고 물론 예은이가 혼자서 방에 잘 있었어요. 자가격리를 잘 했어요. 저희도 하지만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역시 가서 PCR 검사를 했고 근데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는 살아왔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보다 평상시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삶,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들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9가지의 재앙을 보면서도 이 바로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먼지가 맞도록 맞았는데 아직도 한 대 더 맞을 게 남아있는 상태. 이게 바로 바로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리셨어요. 때로는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좀 뜸을 많이 들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럴 거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할 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은 혹시나 바로가 그 강팍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보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은 좀 다른 모습이었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야 될 것,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무교절은 놔두고요. 유월절에 대해서만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또 애굽 땅에서입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각자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만드신 장소가 애굽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애굽.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그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 또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2절 말씀 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의 이름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민간 달력으로 보면 7월 달이에요. 태양력으로 보면 3월 3, 4월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달을 그 해의 첫 번째 날로 삼으라, 정월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달이 7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달을 정월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사건을 계기로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새 날을 열어가는 것.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3절과 4절 말씀 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게 10월, 1월, 10일에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식구가 작으면 이웃과 함께 가족을 합쳐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 또 염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1년 된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컷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했다, 파티 벌려라, 이게 아닙니다. 또 이집트에 임했던 반복된 재앙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축하해라 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룩한 예식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양을 선택한다는 1월 10일이에요. 근데 양을 잡는 날은 1월 14일입니다. 왜 당일날 잡지 않고 4일 동안 두었다가 잡게 하시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고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설주는요, 문의 양쪽에 그 세워놓은 문을 달 수 있는 기둥을 말하고요.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설주를 아래 위로 연결해주는 그런 나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온 애굽의 파리 때가 들끓어서 아주 애굽이 굉장히 황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가축들과 애굽의 사람들이 심한 돌림병과 심한 종기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온 애굽에 어둠이 뒤덮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가 양을 잡고 누가 안 잡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밖에다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죠. 그 피를 뭐 부엌에 바르든지 거실에 바르든지 아니면 마당에 뿌려놓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바르고서 지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겠죠. 자, 그 잡은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잡은 고기를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날것, 육회로 먹지 말래요.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지도 말래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요, 고기를 날로 먹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또 애굽에서는요,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과는 구별되게 해라. 구별되게 양을 잡아라. 불에 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불에 태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불에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긴 하지만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웠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화제로 여기시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여기시겠다. 번제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좀 딱딱했겠죠. 아마 출애굽의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뭐 부풀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교병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빵을 구워 먹는데 그 빵 반죽을 발효시켜서 먹을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너희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라.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쓴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나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쓰다예요. 쓰다. 이건 역시 애굽의
그 쓰디쓴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 쓰라렸던 옛 생활, 애굽의 생활, 그걸 돌아보고 거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들은 모두 고난과 관련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고난은 물론 영원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고난일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질 않아요.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땅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알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변한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에 또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자세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군인들의 이런 모습과 비슷하죠.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 입던 옷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들이 성찬식 때 입는 그런 가운과 비슷하겠죠. 근데 훨씬 더 깁니다. 땅에 닿을 만큼 긴 옷들이에요. 이런 옷을 늘어뜨리고 뛴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허리를 잘 동여야지 전쟁에서 손발이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군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허리가 지금 제 허리보다 약 5인치 정도 큰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방패를 잡고 해야 될 건데, 만약에 허리가 그렇게 크면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은 바지춤을 이렇게 잡고 뛰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신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팡이를 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어야 빨리 달릴 수 있고, 만약에 신을 신지 않고 뛰어가다가 그 돌짝밭이 많은 그 지형 속에서 돌뿌리에 채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이 지팡이는 여러분 노인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다가 앞에 걸거치는 것들이 있으면 쳐내기도 해야 되고요. 짐승이 오면 쫓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다. 유월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가 주시겠다. 심판에서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지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애굽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평안하게 살게 했던 것은 그 너희가 섬겼던 신들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많이 따라 나왔죠. 13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셔야 우리를 넘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던 아니면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노예들까지라도 잡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기만 하면 다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피를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 심판을 넘어가시겠다. 유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은총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은총이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을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래요. 그리고 아침까지 결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러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가실 것이지만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문 밖에 나가 있으면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것과 당하지 않는 것은 딱 문 하나 차이입니다. 그 문이 두꺼워야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 예식은 지금 애굽 땅에서 지켜야 하지만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이걸 왜 지키느냐 물으면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이 밤에 맞자를 먹습니까? 이 맞자라는 게 무교병이라고 해요.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밤에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는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네 번째는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습니까? 이 4가지 질문을 인도자, 즉 아버지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맞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애굽을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급히 구운 무교병을 먹는 것이란다. 또 쓴 나물은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또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것은 애굽에서 흘린 조상들의 눈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뒤로 기대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와 기쁨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왜 성경을 읽어? 왜 기도를 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려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걸 설명해 줄 때 세상적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더 회사가 잘 됐다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든지 더 많은 걸 누리게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한두 번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녀의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월절을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달력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해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의 바뀐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달력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러이러한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셔서 내가 이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자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매일매일을 새 날, 새 달, 새 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성경의 유월절과 자신의 유월절을 설명해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인생까지도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으로 인생을 새해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그 복, 우리가 자녀에게 할 말이 있는 그 복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사, 저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로 죽어야 됐지만 거기서 유월되었으니 주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유월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날을 보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찌 나가야 될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